네, 예전에 한 몇 년 전, 2, 3년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 같은데, 르네 지라르의 책, 희생양인지 아니면 스캔들이 우리에게로 왔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신전에서 이제 걸식을 하던 한 거린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거린이 살던 도시에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질병도 생겨서 사람들이 막 죽고, 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그 도시의 현자였던 스테파노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왜 이런 재앙이 계속 생기냐, 뭔가 우리가 신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현자라고 알려진 스테파노스가 신전 앞에 있는 거린이 원인이다. 그 거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이 막 그 신전으로 몰려갑니다. 이 거지는 설마 자기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줄 상상도 못하고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 앞에 이렇게 막 몰려들더니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눈빛이 두려움의 눈빛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눈빛이 이미 이 사람을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돌을 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눈빛이 아니라 악마의 눈빛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을 던지니까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서 이 거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죽은 후에 이 돌 무더기를 헤쳐보니까 거기에는 늑대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건 악마였을까요? 거린이었을까요?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단지성, 그들이 그 군중들의 집단지성 속에서 이제 현자의 이야기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는 악마고 한 마리의 들깨의 죽음에 불과한 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록을 이제 기록한 역사가는 정말로 악마라고 믿고 이 역사를 기록해요. 그가 거린이었는데 잘못 죽였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악마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그는 불쌍한 거린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군중들은 때로는 굉장히 현명하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가 이제 계속 어떤 안 좋은 결과들을 자꾸 이끌어내니까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철인 통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이게 다 이제 군중들의 그 미련함, 군중들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 이제 치를 떤 사람들이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도 이래 갖고 안 된다. 한 사람의 군주가 있어야 된다. 정말 탁월한 군주가 있어야 되지.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저는 1인 독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나타나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 그 2차 세계대전 이럴 때는 칼 슈미트 같은 정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 슈미트 이런 사람들도 법 위에 군주가 있어야 된다. 이 법으로는 이제 안 된다. 민주주의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군중들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도출해냈던 수많은 학살들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딱 그런 형태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하고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답정너예요. 답정너. 그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잘못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 혹은 뭐 무죄를 선고하겠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죽이기로 작정해 놓고 그죠? 그리고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당한 재판정 앞에서 사실 정죄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의 죄를 막 이렇게 엉뚱한 형태로 막 표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법정입니다.
이 법정이 틀렸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법정 안에서 진리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또 우리를 이제 찍어놓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이런 환경들, 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때로는 이제 기득권 세력들, 또 부자들, 뭐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벌레 취급, 카프카가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런 풍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신 장면은 대제사장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근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죠, 안나스. 이것 자체가 이제 불법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식적인 대제사장,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안나스이거든요. 가야바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야바의 장인이 지금 뒤로 물러나 놓고는 배후에서 지금 예수를 죽이겠다고 신문하고 있잖아요. 기소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신문은 굉장히 불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를 밝히려면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인 두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혹은 이 사람의 죄를 밝힐 수 있는 다른 변호인들 두세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율법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유대율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피고인의 유죄를 드러내는 심판을 재판관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장이 이 사람의 죄를 먼저 상정해 놓고 재판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검찰, 변호인 얘기 다 들어보고 죄가 있는지를 판결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지, 네 죄가 있잖아, 불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재판관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안나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그냥 제사장에게 대드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나를 심판해라, 나를 재판해라, 이런 요구로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뭘 묻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떤 불법한 일을 하고 혁명에 가담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는지, 이러한 어떤 제자들에 관해서 묻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런 체제 전복적인 메시지가 있었는지, 옛날로 치면 이제 우리 시대 같으면 마르크스의 자본론 뭐 이런 거 읽으면 붙잡혀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불온한 교훈을 가르쳐서 뭔가 자신들의 그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대상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아무 변호인도 없이 나에게 직접 묻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내가 가르친 그 교훈이 폭력적이거나 체제 전복적이거나, 물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폭력적이거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거나, 또는 뭐 지금 있는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신문하느냐, 이런 이제 신문의 불법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항거하시고 또 저항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걸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이 당시에 랍비들 있죠. 랍비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 이때는 뭐 소피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은 돈벌이였어요. 돈벌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은 제가 가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많은데 유튜브에 막 함부로 막 공개를 해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게 보는 거죠. 헬라 철학자들이나 랍비 선생님들, 랍비들, 유대인 선생님들은 비밀이라기보다는 자기 집안에서 어떤 제한된 인원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특권의식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돈을 내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대중적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제자를 기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어떤 걸 가르친 분이 아니라 회당, 성전, 광야, 산, 그리고 호숫가, 또 해변 이런 곳에서 대놓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불법성을 그들이 감지했다면 이미 충분히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거는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르친 가르침이 평화와 사랑에 관한 것이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폭도로 몰아서 재판하고 있느냐. 이 항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 앞에 대드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의 관심, 지금 이 안나스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재판에 있지 않아요. 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 있어요. 정치.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기득권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유대 율법에서 재판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의를 행하라,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편들지 말아라, 부자 편이든 가난한 자들의 편들지 말아라. 이게 유대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 그룹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에 지금 악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를 예수님의 올바름,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 자신으로 그 불의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날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을 그때는 검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안나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날의 이 검찰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공의를 위해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처럼 만약에 그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도 편향적이고 또 이렇게 답정너식의 수사가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혹은 저항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 정신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세 집단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 검사 사위를 둔다. 이거는 이제 강남에 있는 부자들의 로망이었거든요. 그죠? 검사가 있으면 무서울 게 없죠. 옛날부터 그래서 검사가 있으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부잣집 아이들이 별로 공부를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이제 법대에 가가지고 검사가 되잖아요. 그런 부잣집 사람들이 이 검사 사위를 들여서 집안에 세력을 키웠어요. 검사들 중에 가난한 출신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검사는 누가 됩니까? 강남에서 가외 잘 받은 사람들이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은 제가 이제 요거는 강남에서 살다 온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괜히 목회를 해가지고 강남에서 이제 대구 변방 시지에서 목회하시는데 대구 변방이 떨어져가지고 인생 조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소개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게 자기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한 끼 식사가 20만 원, 20만 원, 한 끼 식대가. 한 끼 식사가 강남에서 보통 20만 원이래요. 그래서 한 끼 식사 대접하고 300만 원, 500만 원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수시로 쓰는 그런 돈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가난한 검사 출신 안 찾아요. 지방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막 이렇게 있잖아. 이런 사람도 안 찾아. 왜? 자급자족이 돼, 이제.
강남에서 충분히 검사들이 나와. 부자와 부자와의 결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 약자들, 이런 사람들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검찰. 옛날에 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 예전에는 그래도 정의로웠던 사람들이 검사들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좀 정의로웠어요. 기자들. 그죠? 기자들이 좀 정의로웠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그 일제시대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정의의 감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사정권 때만 해도 반대하는, 이런 사설 썼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뭐 배간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의나 공의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두환 시절 때 언론을 다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언론 기자들한테 기자들의 월급을 거의 10배로 줬어요. 그 100만, 200만, 그때는 뭐 100만, 200만도 아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대기업 이상의 봉급을 줍니다.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지금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정의감으로 이 사회의 불의를 밝히고 이런 사람들이 기자가 됐지만 지금은 누가 기자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인서울 한 아이들 가운데 인서울이라는 말도 사실 기득권층이 지어낸 말이거든요. 지잡대 이런 말들 속에 우리가 갇히는 거거든요. 이 말들 속에 갇혀가지고 누가 됩니까? 주로 거기도 이제 언론고시를 통과할 수 있는 뛰어난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는 또 누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 회사들이 이 언론사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형성을 보면 재벌, 그리고 언론, 검찰 이 세 세력이 짬짬이가 돼서 전체를 다스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기독교는 항상 누구 편이어야 합니까? 예, 정의 편이어야 하고 약자 편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10계명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의 율법들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법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철저하게 약자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약자들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장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약자들. 이 검찰이나 혹은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하게 불의하게 약자들을 악마화시키고 벌레로 만들고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한다면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을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법정에서 그냥 판결해라 이러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재벌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벽산 그룹도 크리스찬이었고 이제 SK 그 최태원 회장도 뭐 다 동의하실 수 없겠지만 이분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심이 가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 친구가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나들목교회 이제 정림건축도 또 그 회장이기도 하고 이러신데 참 부럽다.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전도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다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 휘말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망한 부분이 좀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세번역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 기도해야 돼. 정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지배자들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세상의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찰이 정말 불공정하게 지금 예수님 죄인 죽일 놈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하듯이 만약에 그런 불의한
잘못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검찰 세력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그러다가 잘리더라도 정말 양심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라고 자신이 속한 기득권 입장에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을 보도하고 정의로운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화예술계를 보면 이제 20대, 30대들이 약진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크리스찬들 중에 이찬혁, 이수연 이런 친구들이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살펴보면 언뜻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내포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지올팍이라고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지올팍? 뭐 어쨌든 이 새끼 그 뭐지 반티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욕이 들어가 있고 막 그렇게 기괴스럽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건전한 어떤 건강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런 어떤 자기 비판적인 그런 노래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리더십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불의에 항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 법정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세상 법정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순심인가 신수민가? 하여튼 뭐 그 어떤 검사가 자기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이 피해를 당한 아이는 거의 이제 뭐 인생 망가질 정도로 몇 년 뒤에 대학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자살 시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사과 한마디 안 했다 하더라고. 그 자기 아들 살리려고 이제 재판을 계속 걸어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시한을 넘겨버렸잖아. 그죠? 그 자기 아들은 서울대 철학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순심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되게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예, 검사들 다 돈 받고 판결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검사들 다 돈 받고 해. 돈 갖다 줘. 검사 되면 돈 많이 벌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정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 김은정 검사도 이야기했지만 검찰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죄도 유죄로 만들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죄도 유죄로 만들어서 이문정 검사가 거기 대항한 거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좌천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죠?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래,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감사해.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의 법정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법정에서는 그럼 누구를 죄인으로 딱 찍어놓고 이미 판결해놓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라가라 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이란 말은 진짜 머리가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한 악한 놈이라는 뜻이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나쁜 욕이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교만한 놈,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놈, 이게 이제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최악의 죄인들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라가라고 이렇게 한 그냥 보통 욕이 아니에요. 그냥 이 띨띠라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전향이 불가능한. 예, 그렇게 딱 정죄하는 게 라가라는 말 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좀 찍어 놓고 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 원래 그래. 우리 마음속에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필터링, 우리 눈에 이게 저 사람 악마야. 저 신전의 거린이 아니라 악마야. 이 필터를 끼고 이 안경을 쓰고 이 사람을 보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악마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시신이 다 찢겨서 지금 잔인하게 거기서 죽은 사람의 시신인데 들깨다. 이렇게 취급당하게 되는 거죠.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있으면 우리 마음의 재판정, 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그렇게 좀 찍어 놓고 가망 없는 사람으로 악마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법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사람을 만나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직접 내 본성으로 만나면 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화나고 그럴 일들밖에 없어요. 예, 그런 일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모두가 젠틀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깊이 서로를 알아가게 되면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런 필터링을 걷어낼 수 있을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사람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편협한 마음, 편향된 마음, 또 이렇게 편견에 찌든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두고 만나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를 계속해서 우리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법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법정, 그 법정에는 누가 갇혀 있습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으로 여러분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벌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경비병의 구타에 저항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부당한 신문에 항거하시자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 곁에 서 있다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습니다. 그죠? 이것도 불법적인 거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렸어요. 이 경비병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 집단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고 권력에 그저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그저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사람. 그 대제사장 아래에 있어서 감히 대들다니. 대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다 가르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정말 젠틀하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부당한 것이다, 이런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자기 집단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단, 내가 속한 집단과의 거리 두기, 그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그저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하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런 이제 책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이히만의 악행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심판받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사람들 죽이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은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유대인 잡으라 했으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잡았고, 유대인 죽이라고 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죽였다. 이게 아이히만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나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린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윗사람이 또 내 집단이 어떤 불의한 요구를 할 때 부당합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한 수사들을 하고 막 이렇게 동원되고 또 뭐 고문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정말 부당한 일, 도덕적 회색지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이건 너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고 이건 너무 아닌 그 있잖아요. 그런 일일 때는 못합니다. 난 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들을 막 학살했던 사람들이 그분들 나이가 이제 70세 다 넘었고 80세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내가 그때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 이렇게 사과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어요. 이번 5.18 때 되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내려가서 사과하고 또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용서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용서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사과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시켜서 했더라도 명령에 의해서 이제 발포를 했더라도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되면 우리는 그 총알을 어디로 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쏴야지. 사람들 겨누면 안 되지. 땅바닥에 쏘든지 하늘을 쏘든지 뭐 안 쏘든지 그래 해야 되겠죠. 그게 저항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어느 집단에 딱 이제 내가 나를 동일시하게 되면 그게 안 보여요. 제가 아는 교수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교수 은퇴하시고, 목회하시다가, 목회도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늘 만났던 분들이 이제 그 교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만나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또 뭐 글도 잘 쓰고, 책도 내고, 이랬던 분들이야. 그런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으면, 자기는 이분들하고는 대화가 통하겠다 해가지고, 뭐 이 정권이 좀 부당하고, 또 불이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태극기 부대 이런 또 극우화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 극우화 되면 안 되잖아요. 극좌가 돼도 안 되지 극우화 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극좌가 되는 교회는 거의 없고 대부분 극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좌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우려를 표시하는데 거기에 진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교수님이 비판하시는 그 태극기 극우파입니다. 이분이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 생각을 말을 못 하겠대요. 자기 너무 무서워서 와 너무 믿었던 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태극기입니다. 나도 태극기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도 아니고 거기 장로 뭐 정말 상식적인 그런 유수한 대학의 그 4년제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런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신을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집단에 자기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빼앗아 가는 어떤 정책, 자기 걸 이제 뭔가 침해한다는 느낌이 들면 다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 많은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거리두기잖아요. 거리두기. 그래서 나와 너 사이의 거리두기를 위해서 마스크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벗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지금 오해하지 마요. 개인 간의 거리두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개인 간의 거리두기보다도 집단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거든요. 진짜 얘는 젊게 살아요. 예. 타고 최근에 산 차가 스팅어예요. 스팅어. 나이 60 다 쳐먹어가지고 스팅어를 몰고 스팅어.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얘한테는 어울려요. 젊어요. 마인드도 젊고 대화도 잘 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있잖아요. 얘가 자기가 속한 공사에 문제가 터졌어요. 내부 고발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그 집단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 모여가지고 그런 배신을 용납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새끼한테 그랬죠. 니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안 하는 거야. 그 생각을 버리라고 꼴통악 하면서 막 싸웠어요. 그 이후로 우리 모임이 지금 안 모이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 또 전화 오고 전화하고 그래요. 뭐 그것도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게 이제 자기가 속한 집단 있잖아요. 내 편, 내 가족. 내 가족 건드리는 거 사람들 막 용납 못 하거든. 객관화 시킬 수가 없어. 그죠?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이제 내 가족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 내 집단, 내가 속한 어떤 계급, 내 회사, 혹은 해병대 몇 기, 이런 거.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집단과의 거리두기가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떠나 있어야 돼. 거리두기를 해야 돼.
그럼 거리두기를 하려면 뭐가 돼?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뭘로 객관화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분별력만이 우리는 우리의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또 우리의 이념,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들로부터,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화들로부터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분별하고 비판하고 저항하고 때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BSM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자신들의 계급의 이익에 몰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결국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 자기 이익을 따라 결정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이익을 따라 결정해요. 이익을 따라.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익이 되느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더 공의로운 일이냐, 그걸로 결정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경비병을 향하여 저항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른쪽 뺨을 때린 자들을 향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말씀의 해석이에요. 예, 우리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두드리 맞아, 실컷 두드리 맞아라. 우리 이거 굉장히 피학적인 그런 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건 저항이라 그랬죠. 오른뺨을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 왼뺨도 때려라. 나는 존엄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이 저항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왜 부당하게 나를 치느냐. 이게 사실은 왼뺨을 돌려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피해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절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더글로리가 이제 더글로리, 연진아, 우리 연진이가 저 뒤에, 우리 그 연진이가 있어요. 전혀 그 연진이하고는 전혀 다른 연진이가 있는데,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왜 제목, 김문숙 작가에게, 나 김문숙 작가의 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더글로리라는 제목을 이제 붙인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복수도, 그리고 보상도 아니더라. 피해자들이 바라는 게 뭐냐?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다. 그럼 진정한 사과로 보상을 받는 게 뭐냐? 존엄의 회복이라는 거야. 명예, 존엄, 그게 뭐죠? 영광이잖아요. 내가 누렸던 일상을 회복하는 것. 내가 일상 속에서 사랑받고, 일상 속에서 존경받고, 즐겁고, 이랬던 나의 어떤 영광, 그죠? 그 영광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더 글로리로 붙였다. 여러분 몰랐죠? 예, 이게 이제 더 글로리라 이 제목이 붙여진 이유래요. 저는 그게 참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피해자들의 연대, 피해자들이 결국 이렇게 직접 사적 보복을 위해서 나서면 안 되겠지만 피해자들의 연대로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면 안 됩니다라는 운동을 일으키는 거. 이런 운동,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흑인 차별 정책을 없앤 것이 백인들 때문이었습니까? 흑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였습니까? 흑인들이 흑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의가 실현됐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무슨 책이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일, 거기서도 보면 결국 자신들의 이 흑인 차별 정책, 아파르헤이트를 철폐한 운동 누구로부터 일어났습니까? 피해자들 자신들로부터 일어난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있거나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이럴 때 참는 게 미덕이지, 이게 아니라 때로는 저항,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이건 부당합니다 얘기했는데 더 때릴 수도 있죠. 더 맞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좀 지혜롭게, 제가 말하는 피해자들의 연대, 이게 중요하다. 예.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항하셨습니다.
그냥 불의에 순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맞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를 다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되게 추웠어요. 이 춥다는 표현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요한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다른 제자들 알지 못했던 그 성전 뜰 안에서의 그 내밀한 이야기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 맞을 것 같다. 뭐 그리고 그 끝까지 아마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니도 제자지? 물으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빼박이에요. 이때는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딱 쳤을 때 귀 날라간 그 말고가 친구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니 맞잖아. 니가 그때 칼 빼가지고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때도 아니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네 자유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야기하신 목적이 그때 뭐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새로운 질서가 세상으로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다. 그죠?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네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 그리고 그 의로움에서 오는 분노 있죠.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분노, 이런 것들로는 의를 세울 수 없다. 너는 결코 의를 행할 수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어떤 운동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운동들과 운동의 목표들, 집단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의에 근거한. 이 세상 그 의로운 분노라도 좋아요. 베드로에게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 메시아를 죽일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그것이 뭐냐?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로는 세워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어떻게 교회가 저따위로 살 수 있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로운 분노로는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의 분노 막 일어나잖아요. 막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막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의로운 분노만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런 의로운 분노로 혁명도 일으켜봤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 혁명도 일으켜봤고 왕도 바꿔봤고 정부도 바꿔봤고 제도도 바꿔봤어요. 그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의로운 분노, 자기 의에 기반한 그 분노, 자기 의에 기반한 그 행동들, 그 전략으로는 결코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아젠다, 예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들을 세워가고, 그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존경받고 그 베드로의 십자가의 그 신학, 십자가의 그 윤리가 온 세상을 마치 누룩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든 약자를 위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선진국 그러면 우리는 뭐 IT 기술 막 발전 이렇게 선진국, 유럽 사람, 북유럽 사람들에게 가서 선진국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제도가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인가? 이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약자를 그래서 일본은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잘해야 돼요. 이제 잘해야 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약자들에 대한 제도가 얼마나 많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 십자가에서 나온 거죠. 베드로의 신학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혈기로 자꾸만 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명,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잖아요. 죽여야 될 놈이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범죄자로 만들고 악마화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나를 죄인이라는 프레임, 살인자라는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놈으로 만들어 놓고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데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라고 말했냐, 이런 걸로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뜻,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부르심이 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순명, 그 순명의 마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나는 완수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이 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말 했니, 저 말 했니, 오해다, 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저도 똑같이 잠 못 자고 분해하고 찾아가서 나 아니다 그러고 막 이럴 것 같기는 해.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마음을 먹어봅니다. 흔들리지 않으리라. 예. 예, 우리 왜 그런 말 누굽니까? 그 축구할 때 누가 이렇게 골 넣고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까? 근데 이제 이거 박명수가 이걸 바꿔가지고 얘기한 게 진짜 명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이, 중간에 꺾여도 중단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러든가, 꺾여도 괜찮아. 꺾여도 괜찮아. 하던 걸 계속하는 게 중요해. 하던 걸 계속하는 거. 예. 옳다고 믿는 걸 계속하는 거.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의 평판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분노는 회심하기 이전의 베드로의 분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냥 그 뜻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명하는 거예요. 예. 네, 네 번째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 장면에서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야비함, 이게 이제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내 설교가 반유대주의로 흐르면 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비열하다, 이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예수를 데려갑니다. 이 가야바의 이 관저에서 일어났던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유는 몰라요. 근데 아마 앞에서 결정했고 앞에 있는 그 안나스의 법정하고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 빌라도로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거예요. 사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죄를 지었어. 지금 악행을 저질렀어.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로마가 다 모든 민족을 자기 법으로 지배했거든요. 모든 민족을 자기 법대로 로마법으로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군데 안 된 데가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 여기는 이 사람들이 하도 막 그 로마 율법으로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너희들은 너희 법대로 살아라.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렇게 군대도 면제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권을 가졌습니까? 그걸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형도 받고 막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렸거든요. 그렇게 피 흘려가지고 획득한 자치권을 이제 죄인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보면 이게 또라이들, 미친놈들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치권을 얘기해 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데 물어보고, 야, 이 사람이 악한 일이 없었으면 데려왔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야, 니들 자치법정이 있잖아. 데리고 가. 너희들이 해. 이거 로마가 하는 거 아니야.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법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도 안 끝났는데 결국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살인을 지금 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죽여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죄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죄가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의 관저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럽혀진다고. 6월절이 되면 6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어야 되거든. 그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더럽혀지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 이 정결하게 하는 정결제를 행하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 사소한 그 규례는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지금 그들이 무죄한 자인 줄 알면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계율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제2만 남은 종교, 제2, 제사, 예배. 이게 한국교회 모습에도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많습니까? 어디 감대수당에 맨발로 올라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또 너무 또 세속화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식을 뭐 사먹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면 약자들을 돌보기보다도 교회 안에 희생양으로 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사모들이에요. 사모들. 우리 교회는 사모님들이 존경을 받지만 사모들이잖아요. 사모들. 이 사모들에 대해서 오늘은 옷이 왜 그렇게 사모가 화려하게 입고 다니나 막 이걸 또 그래서 하루는 또 우중충하게 입고 가면 오늘은 옷을 또 그렇게 우울하게 입고 온 이유가 뭐냐 막 이런 걸로 막 희생양을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속의 법정에서 정말 사랑과 긍휼이 없는 심판을 막 해야 돼요. 목사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모여서도 약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뭡니까? 제2만 남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 그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말씀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거기 더럽히지 않게 또 안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살인을 기획하고 있잖아요. 살인을.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어떤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뭐 큐티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막 목숨 걸고 지키는 예배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거 안 돼. 예. 뭐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이웃, 자기 형제, 자기 자매를 사랑할 줄 몰라. 긍휼을 베풀 줄 몰라. 그럼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 관행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확정해 둔 그런 상태였잖아요. 사람의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를 죄인으로 만들고 죽여도 될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는 죽여도 좋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로 무죄한 누군가를 학살하고 있다면 인격살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 저건 아니지 라고 말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년들을 막 납치했죠. 납치해서 그들을 인간 병기로 길렀어요. 그죠? 근데 그 반군들이나 이 사람 나쁜 게 뭐냐 하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반대되는 세력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켰냐 하면 코크라치, 바퀴벌레라고. 저것들은 바퀴벌레, 사람이 아니야. 바퀴벌레야. 그리고 실제로 바퀴벌레를 잡아다가 죽이게 해요. 바퀴벌레 죽이기 쉽죠. 밟아 죽여. 그 애들 바퀴벌레 쉽게 밟아 죽여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부족 사람을 잡아오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 바퀴벌레요. 죽여.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걸 바퀴벌레라고 보면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살해를 하는 것. 뒤집어 그냥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마치 유죄 판결을 하고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그렇게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무죄가 더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을 그렇게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것. 옛날에 그 노무현 씨 그 왜 논두렁 시계 사건 사실이 아닌데 사람을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서 살해하는 것.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의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내가 속한 집단과도 거리두기, 말씀으로 거리두기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예,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예수를 심판합니다. 이 되게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이건 있잖아요. 이 사람 이게 되게 존중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 이 빌라도가 굉장히 좀 잔악하고 간교하고 이런 총독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유대인 참 왕꼬라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왕이라면 이건 딱 패전한 왕인 거죠. 패전한 왕. 안 그렇겠어요? 아니 왕이 어떻게 남의 법정에 이렇게 사로잡혀 와가지고 재판을 받냐. 네가 왕이, 네 따위가 왕이냐 이런 뜻이에요. 네 따위가 왕이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가 왕이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네가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판결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그게 빈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 하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아라. 네가 생각한 거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잡혀와서 이런 말이죠. 그 예수님의 대답.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건 이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에크, 이게 헬라어의 에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프람, 뭐뭐로부터 이런 요. 에는 인이에요. 인. 예. 그런데 에크,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기원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서 계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나라는 저 천상 어느 뭐 이대학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뭐 군주정치, 혁명, 또 민주정치 이런 어떤 선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의 욕망에 기반한 나라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라이다. 이 세상 지배 질서, 이 세상 지배 체제 속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들을 데려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도 이들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로마 사람에 보면 패전한 왕 혹은 실패한 왕 혹은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지금 뭐냐면 승리를 예감하고 계시면서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승리를 전망하면서 내 나라가 이제 곧 세워진다. 내 나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 십자가의 윤리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곧 이 땅에 온다. 승리자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이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어.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첫째, 이 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가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죠? 왕이신데 이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진리가 무엇인가? 그죠? 이게 이제 이 당시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진리가 다 달랐어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인들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건 이제 크레이그 S 키너라는 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헬라인들에게 진리는 실제의 진정성, 리얼리티, 그 리얼리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 그 실제가 드러난 것, 이게 이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실제가 뭔가, 그 실제에 대한 게 드러난 것을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주로 이제 이성적인 진리이거나 이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거나 이런 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 했잖아요. 구속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 이걸 진리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이건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이제 일어난 그런 극단적인 어떤 저항 운동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게 나타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팩트였어요. 팩트. 진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럼 진실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너에 관한 진실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이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할 것 없이 저 복음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진리인 율법과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들,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진리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궁극적으로 드러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자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법이 아니에요. 법의 지배.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절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초월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반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할 수 없죠. 이 세상으로부터 기원할 수가 없죠. 세상으로부터 기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법률이 있어야 되고, 강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국가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식에 기반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십자가거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 기반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하나됨, 온전한 연합, 그 성령님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연합, 그 사랑의 연합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되고, 이 모든 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연,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 짓고 사는 땅, 이 국가, 이 모든 곳이 다 누구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단의 이념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의 지배에 그냥 굴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치 미련한 군중들처럼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떤 집단의 어떤 이념, 집단의 거짓말 이런 것들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에도 초연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이 속한 그 어떤 집단의 이익, 그것을 위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사신 것처럼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성품으로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이익 집단에도 휘말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또 군중들의 그 수많은 고함 소리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오히려 주변에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나를 벌레라고 취급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저항하고 빛을 드러내고 그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스스로 자신의 죄들을 실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여러분 기도시켜 놓으니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정말 이 예수님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주를 따라 내가 주님,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집단의 이익에도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의 비난과 누군가의 판단과 심판으로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